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강하라, 법대로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사랑하는 그 후배 목사라고 부를 수 있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식이 없었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자녀가 없는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 1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디모데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찾아서 읽어보면 디모데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디모데는 젊고 또 그러나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유약했어요. 또 소심했고요. 또 약간 건강도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건강이 팍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렇게 위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구 닮았습니까? 문지웅 목사를 닮았죠. 젊고 믿음이 있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저도 아시다시피 제가 위가 조금 안 좋죠.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맨날 좋은 거 나오면 다 지 닮았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설교 길면 바울 닮았다 그러고, 와이프 예쁘면 아브라함 닮았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서 이제 아들에게 주는 마치 그런 유언장과 같은 편지죠. 그러면 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이 유언장과 같은 편지에서, 자, 오늘 1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밑에 단에 보시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저기 be strong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하라 그러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강하라. 강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강한 게 뭡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서 강한 거는 경쟁에서 이기는 걸 강하다고 말하고요. 또 좀 폼나게 잘 나가는 걸 강한다고 얘기하죠. 아, 목사님 너무 그렇게 자꾸 세속적으로. 그래, 그럼 세속적인 거 빼고 어떻게 뭘 강하다고 보통 또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그 어려움과 장애물들 앞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힘, 그런 걸 이제 강함이라고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강하죠. 그것도 강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나 아니면 그런 세속적인 거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그 장애물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나,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에서 다 그걸 강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세상에서도 다 아는 강함을 지금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똑같은 강함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또 다른 강함인 거죠.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세상도 아는 그런 세속적인 강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강함까지를 다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A든 B든 이거는 누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말하는 강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언장에서 그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강함을 가지고 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강함이란 오늘 1절에 이미 그 강하다라는 것을 뭘로 수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하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전에 요 강함을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바울, 지금 현재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바울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자체가 사실은요, 엄격히 말하면 옥중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신약 성경에서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장르로 묶었기 때문에 그냥 옥중서신을 보통 뭐 4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디모데후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를 썼던 감옥은 로마 감옥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최소한 2번을 갇히는데요.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고 할 땐 그건 아마 감옥 생활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냥 오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고 친구랑 만날 수 있고 또 가볍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이었다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감옥은요, 그야말로 감옥이에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익산 거기 감옥 갔다 왔거든요. 우리 멤버들이랑 감옥 갔다 왔거든요. 익산에 그 감옥, 그야말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지금 노쇠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연약해요. 그리고 순교 직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세상으로 가고, 또 물론 뭐 다른 사역을 위해서도 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누가만 남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빨리 오라고. 너는 빨리 오라. 보고 싶다는 거죠. 빨리 오라고.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또 체근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그 바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강해 보입니까 지금? 전혀 안 강해 보이죠. 강하지 않아 보여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심신이 굉장히 지친 상태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겠죠. 당연히 순교도 앞두고 있고, 많은 사람은 떠나갔고,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포뿐만이 아니라 과연 내 사역이 이게 맞나라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아들에게, 이 디모데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이 아들에게는 너는 강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너는 강하라가 바울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혹은 디모데 너는 아직 젊으니까 좀 강해봐라. 천만의 말씀.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강하다는 거야. 나는 지금 강해. 물리적으로는 노쇠했고 감옥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자기는 굉장히 연약한 것 맞지만, 아니 나는 강해. 그러니 너도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강하냐 하면요,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강함이라는 게 얼만큼 강하냐 하면 2절에 보시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바울은 사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디모데도 그럴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근데 바울이 말하는 강함, 나도 강하고 너도 이제 강하라 하는데, 그 강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 몸 하나 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세울 만큼 강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세울 만큼, 심지어는 충성된 자로 세울 만큼 강하라고 얘기해요. 그 강함이 어디까지 또 강하느냐? 자, 3절 보시면 심지어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런 얘기 저한테 들어보셨어? 우리 함께 복 받읍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지. 근데 고난을 받읍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안 들어봤죠? 내가 소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디모데 닮았다고 하잖아. 난 바울 닮았다. 바울은 설교가 길어지면 바울은 닮았지만 좀 소심해. 그러니까 디모데를 닮았겠지. 근데 바울은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너 이리 와. 너 나랑 같이 고난을 받아. 어떤 고난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 감옥에 있잖아. 너 나랑 같이 감옥도 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만큼 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강함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감옥 가면 안 되지. 세상은 경쟁에서 실패하면 안 되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들러붙어야지. 너 잘해줘야지. 근데 그런 거 다 세상하고의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강함이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잠깐 알려주죠. 3절에서도 이제 병사라고 군사라고 나오지만 4절에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강함의 힌트야.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가? 디모데 보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강하라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가 봤더니, 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강함의 원천인 거였어요.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 나 먹으려고 하는 밥보다요 저 식사 대접하려고 내가 만드는 밥이 훨씬 맛있어. 거기서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 하면 나를 병사로 나를 모집한 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 그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 그게 바울이었고, 그 디모데 아들에게 너도 나랑 똑같이 강하자고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지나왔던 방금 한두 주 전에 지나왔던 로마서 14장 8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딱 저 말이죠. 지금 아까 우리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의 힌트가 우리를 모집한, 즉 우리를 부르신 자가 있으니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자. 그게 딱 지금 로마서 14장 8절. 그러니까 바울도 어디 가나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똑같은 말을 해요. 야, 우리를 부르신 자가 있어.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자, 우리의 대장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 당시에 군사라고 말하면요, 로마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요, 로마 황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하여 오늘로 죽어 로마 황제를 위해, 그럼 죽는 사람이죠. 그게 로마 군인이 있어. 딱 그 군인 정신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의 대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살자. 나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게 강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노쇠했고 병약하고 지금 사람들도 다 떠났고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게 강한 거야.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바울은 강했고 강하게 살고 있고 디모데에게도 강하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하는 비유죠. 그래서 또 해볼까요? 자, 여러분, 내가 A라는 집에 살고 있어요. 내 집이 A야. 근데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전세 들어 살고 있어. 빌려 살고 렌트한 집이야. 그리고 내 집은 저 멀리 B라는 집이 있어. 저게 원래 내 집이야.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저 B 집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여기서 저 전세로 살고 있고, 내 집은 누군가한테 빌려줬어. 전세로 빌려줬어. 그러니까 A는 내가 살고 있고 내 집이 아니야. B는 누군가에게 전세를 줬고 거기가 원래 내 집이야. 자, 오늘 밤에 벼락이 쳐. 오늘 밤에 벼락이 치는데 A에 맞든 B에 맞든 한 군데는 맞아야 돼. 대신 사람은 안 죽어. 그 전제는 사람은 안 죽는데 A의 벼락을 한번 맞든 B의 벼락을 맞든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 자, 어디에 벼락을 내릴 거예요? A에 내릴 거야? B에 내릴 거야? 지금 이해는 다 하셨죠? 질문에? 이건 뭐 물어봐야 돼? 답이 뻔하잖아. 그죠? 여기 내가 살고 있는데 A에다가 벼락을 내릴 거야. 왜? 내가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인생은요, 벼락 맞았어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벼락 맞았는지. 그가 죽기를 힘써서 죽기까지 힘써서 지금 수십 년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 지금 마지막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채찍으로 계속 얻어 터지고 있고, 사람들은 다 자기 곁을 떠났고, 저 순교 직전에 앞두고 있고 아무 힘도 없어요. 벼락 맞았죠. 근데 왜 바울이 It's okay, I'm okay, 왜 괜찮다고 그럴까요? 바울은 하나도 안 괜찮은데 벼락이 A에 떨어진 거야. 이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벼락 맞았지만 괜찮은 이유는 바울이 맞은 이 벼락의 삶, 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따로 있어. 주인이 걱정이지. 지금 이 집은 내가 살고 있어서 벼락은 맞았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는 있지만, 내가 지금 노쇠했지만,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내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지만 괜찮아.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거든. 이건 주님의 집이거든. 주인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I'm okay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함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가졌습니까? 아니요. 제가 기를 쓰고 이 강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하고 또 말하고, 이 비유도 한두 번 했습니까?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자면서 누워서 이 벼락 맞은 삶 같은 내 삶도 가끔 벼락 맞은 것 같을 때에, 주님, 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I'm okay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강함으로, 그런 강함이 있는 가정, 그런 강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한 것이죠. 자, 바울은 이어서 아들 디모데에게 군인의 비유에 이어서 이제 운동 경기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잠깐 한 번 더 비유를 합니다. 5절 보시면, 오늘 본문의 5절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법대로 경기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대가 뭐겠습니까? 법대로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여기서의 법도 아까 강함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강함,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강함을 지금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저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강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듯이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이 법대로도 세상이 알고 있는 법대로를 얘기한 게 아니겠죠. 그 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법대로겠죠. 이거는 늘 바울이 아마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해온 얘기일 테고, 여러분 제가 모르긴 해도 여기 우리 포타운 교사들이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이 포타운 교사들이 되게 젊긴 한데 다 결혼했어요. 다 결혼했어요. 처녀 총각이 없어요. 다 결혼했고 애가 4명이에요. 거의 다 선배님이에요. 우리 선배님이에요. 애가 4명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상황까지 우리 저 포타운을 가보신 분들, 또 저는 뭐 또 이제 선교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슬림도 많이 공부해보고 이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를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알게 되는데요. 아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셨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계속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창세기 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법대로 살지 말래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 결혼은 너 저쪽 가서 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혼해라. 여기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지만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지 마. 얼마 뒤에 나옵니다. 에서는 그저 가나안 땅에 바라보면 가나안 땅에서 결혼을 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지역에서 성공합니다. 근데 야곱 저 바다나람에서 지질이 고생을 하죠. 20년을 넘게. 그 하나님의 땅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법대로예요.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법대로라면 이삭 밑에서 유산 2분의 1 형, 2분의 1 나 이렇게 받는 게 세상의 법대로겠죠. 근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돼가지고 바다나람으로 가서 20년을 쨍쨍 고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의 관은 법대로 할 때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보기 좋은 경쟁에서 이기고 아무리 세상에서의 면류관을 얻어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할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자기 리치맨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결론이 뭡니까? 그런 그 부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플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승리자의 관이에요. 그게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유언하여서 나는 강하다. 얼만큼 강하느냐? 너 나랑 함께 감옥도 가자 할 만큼 강하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이미 내가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고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고, 너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그래야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지금 여기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승리자의 관을 이미 바울은 확정 이미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내일 모레 순교당할 일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벌써 어떤 것 때문에 설레고 있냐면, 마음은 힘들고 몸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수 있지만 어떤 실체를 붙들고 있냐면, 야, 나 내일 모레 순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마련해 놓으신 저 면류가 나에게 있지. 그걸 확정하고 있어요. 이미 확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야, 주를 사모하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 면류관을 함께 받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강함,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강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가 마지막입니다. 공허하면 아무 의미 없죠. 공허한 종교의 이론이면 아무 의미 없죠. 바울이 그냥 이제
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그저 좋은 말 쓰는 거라, 좋은 말 썼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냥 좋은 말 대충 쓰고 공허한 메시지로 그냥 남긴 거라면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 말이, 지금 이 도전과 이 메시지가, 이 마지막 유언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확정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자,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거기 위에 19절 보시면 딱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삶,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제 내일 모레 순교당하고 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최악의 인생을 사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 나는 내일 모레 순교를 당하면 그 내일 모레 순교당하는 딱 그 순간을 넘어서면 나에게는 승리자의 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그걸 얼마나 확정하고 있느냐, 이 정도 확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늘 반복하죠. 야,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돼 있어. 야, 그 면류관을 어떻게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바울의 의미 속에 근거고 명분이고 그것이 증거였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야, 이 세상 삶뿐이면 내가 진짜 최악의 삶이고 내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공허하지 않고 불쌍하지 않고 우리가 최고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8절에서도, 이제 마지막 8절이죠. 오늘 본문의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으사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셨어. 지금까지 7절까지 말한 내용이 공허하지 않은 것은, 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뭔만 전했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억해. 그럼 1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과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씨로, 다윗의 씨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 무슨 허무맹랑한 전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증거가, 그 부활의 놀라운 사실이 오늘 1절부터 7절 강하라,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여 면류관을 얻자, 우리는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완벽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모로서 받으시고 자녀로서 받으세요. 그래서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다른 거 자꾸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처럼 자녀에게 그런 복음을, 그런 강함을,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며 그런 진짜로 예비된 하나님의 면류관을 남겨주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된 자들은요,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해보면 뭐 믿음도 별로 없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세종 생명샘 교회 부모들이 그닥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잘 나가거나 뭐 믿음 좋은 거 뭐 그런 부모들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래도 이게 실체예요. 이 실체를 붙드세요. 이 말씀이 실체예요. 우리 이 말씀 앞에 정말로 겸허히 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온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한 영혼, 강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한 보타원 학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강력한 인도학 기숙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의 힘을 다하는 날 바울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여전히 강하다고, 그리고 주님께 받을 면류관이 확정된 아버지며 그 노래로 이전과 다른 놀라운 찬양으로 주 얼굴 배웁기를 소망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통치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